시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려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스크를 쓰고 예배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마스크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 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 유재호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로 주일날 신년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함께 주일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그 다른 부서 예배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또 특별히 주일날 식사를 안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떡국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떡국 먹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노예제도가 사회제도로 정착된 바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요, 과부와 장로를 대하는 교회의 의견을 통합하고 이들에 대한 디모데 자신의 목회적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에 대한 가르침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도록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면 멍에가 나옵니다. 여러분 멍에 뭔지 아십니까? 말이나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풀 수 없는 일종의 짐이나 일, 문제나 고민을 이 멍에에 비유합니다. 종들이 멍에 아래 있다는 것은요, 언제나 그들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통제 아래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예들 중에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쟁 포로로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 노예들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포로로서 노예가 된 사람은 복종의 의미로 기어 나가야 했던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주인에 대한 복종과 충성심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인과 노예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인에게도 복음이 있고요, 노예에게도 복음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이런 종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상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이 있는 반면에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교도 주인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섬깁니까?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당신과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야, 주인이라고 목에 힘주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주인에게 대들거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비방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군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관으로 모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섬기지 않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종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종에게 믿지 않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인 주인, 즉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믿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바울은요, 노예제도가 분명히 나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 해방론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의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다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모두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제도에 있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며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에게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배려입니다.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고요,
노예를 귀중한 가족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노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이런 태도가 부담스럽겠지만 주인의 너그러움이며 자신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 모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를 섬기는 형제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한 번은 빌레몬에 속해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요. 골로새에서 로마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서 붙잡히게 되고요.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오네시모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곧 사람의 종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라고 합니다. 노예이지만 교회 안에서 상전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 상전을 형제라는 명칭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같지만 사회적인 신분이 다를 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전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해당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중히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원적으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게 서로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서로에게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주인이 되었다고 종을 사람 이하로 생각하고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복종을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말 그대로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신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분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모습임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보면 옛날 얘기인데요, 이등병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요, 또 2등병, 1병, 상병, 병장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냥 계급의 차이죠, 그렇죠? 군생활의 계급의 차이지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중위를 달고 딱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로 군종 목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위 달고 연대에 딱 갔는데요, 저희 연대 인사과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신중히 일로 와봐.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분명히 교육받을 때는 성직 이름으로 불러준다고 했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사과장 갓소령단 양반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신중히 일로 와봐 그러는데 그날 어찌나 열이 받든지요. 근데 그 자리에 사단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단 목사님, 소령 고참 목사님 계셨어요. 그걸 또 들으셨네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과장,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왜 신중이라고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죠. 네. 그래서 이제 인사과장님이 저를 또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보고 한마디가 내가 신중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불만 없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군대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목사인 저도 경험을 했어요. 아니, 제가 신분이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연대장님의 참모인데 막 이제 훈련 교육받고 이제 자대 처음 갔는데 못 모른다고, 야, 신중히 일로 와봐. 반말로 한동안 반말로 막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이 났지만 잘 해드렸습니다. 잘 해드렸어요. 제가 먼저 존대했고요. 존중해야죠, 그렇죠? 다행히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셨으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나중에 저 연대 작전과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과장님, 집사님, 우리 인사과장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알아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태도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할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국방대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좋습니다. 계급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서로 존중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이렇게 보면 요즘에 저희 교회 모습들 보면 이렇게 사랑이 정말 이렇게 넘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들을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